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것은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우리에게 왔다가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질병도 그렇고 수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질병 가운데서 보면 맹장이나 이런 거 걸리면 좀 많이 아프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한번 수술하면 그냥 지나갑니다. 수술, 약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되면 건강하게 이제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들은 한번 오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될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약물이나 수술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 같은 경우도 수술 한번 하고 그냥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것 때문에 평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이 더 힘든지는 모를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상황과 또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 다르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벼운 것도 아무리 작은 것도요, 넘어지면 그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거고, 아무리 큰 것도 아무리 대단한 것도 내가 그거 이겨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는 것은 쉬운 거고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모르면 그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나름 객관적인 그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세상은 결국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나의 상황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게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성경 출애굽기 9장을 보면 바로와 애굽에게 임한 하나님의 재앙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악화되는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회개만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 열린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고 죽는 것입니다. 현재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회개하고, 또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도 반성을 하고 또 죄를 뉘우치고 거기서 좀 뒤돌아서면 재앙을 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그리고 더 악화되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죄는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굳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우리의 범죄를 시인할 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일단 내 범죄를, 내가 죄인임을, 내가 죄졌음을 시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죄를 철저히 고백하는 건 진실한 회개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조금 고백하는 것은 온전한 회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회개는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구해야 되고, 그리고 죄에서 돌이킬 때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 해도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자기가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괴로워했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돈 다시 갖다가 돌려주는데 안 받으니까 집어 던지고 오잖아요. 자기도 이게 더러운 돈인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못 받겠다라는 거죠. 이미 받았지만 그래도 돌려주겠다라는 거죠. 상대방도 그게 더러운
자기들도 준 거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돈은 우리도 안 받는다. 야, 너처럼 더러운 놈 받은 거 그런 거 우리 다시 돌려받지 못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가룟 유다는 이렇게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돈도 되돌려 줬어요. 그리고 또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진짜 회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잘못했다라는 걸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건데, 그냥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만 했고 후회만 했지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앞으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한마디로 회개는 가던 길을 뒤돌아서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아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 왔는데 이런 걸로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후회와 반성은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진짜 회개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고 그리고 철저히 회개해서 용서받아야 되고 그리고 완전히 뒤돌아서야만 진짜 회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단계까지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못하죠. 당연히 십자가도 모르고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데 뭘 회개하겠습니까? 그래도요, 반성만으로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재앙을 그치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옵니다. 이 아합이 자기 궁궐에서 아주 가까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려고 나봇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 그 포도원만 나한테 주면 내가 이거보다 더 크고 좋은 포도원을 다른 곳에서 주든지 아니면 네가 원하면 더 큰 돈으로 주겠다. 야, 시세가 지금 이만큼이냐? 내가 그거 1.5배, 2배 줄게.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아합이 나봇에게 아주 그냥 친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봇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내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가지고 얻은 게 아니고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거라 내가 함부로 팔 수 없다. 그 당연한 거거든요. 뭐 이 세상 사람 어느 나라든지 그냥 뭐 아무 때나 팔면 팔는데요. 특히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원래 하나님의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땅을 주셨는데 함부로 팔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마음대로 팔지 못해요. 그리고 판다고 할지라도 50년,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 가문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소수의 이런 믿음의 사람들 빼놓고는 다 뭐 알아서 그냥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합 입장에서 보면 나봇이 그렇게 버티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그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들고 그래서 안 판다고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고민을 좀 하죠. 원래 아합이 그렇게 아주 나쁜 놈은 아니었어요. 진짜 이 속된 말로 이 싸가지가 좀 뭐 이런 소리는 그래도 왕치고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이 아합이 왜 그렇게 악해졌습니까? 왜 그렇게 문제가 생겼죠? 이세벨 때문이죠. 근데 그건 또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그 여자를 선택했고 또 그 여자와 함께 나중에 같이 또 악해졌으니까. 어쨌든 이세벨이 그걸 보고는 좀 비웃죠. 네가 한 나라의 왕이라면서 그 포도원 하나 못 뺏어가지고 그렇게 쩔쩔매고 있냐? 네가 그렇게 남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세벨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죠.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말 그 이상 좀 이야기를 했겠죠. 남자의 자존심을 좀 건드려 놨겠죠. 뭐 그리고도 아합이 제대로 못하니까 이세벨이 이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나봇을 좀 높이 세운 뒤에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되니까 룰루랄라 그 포도원으로 찾아가죠. 그리고는 이제 내 포도원이 됐다 즐기죠.
그때 엘리야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너는 이제 끝장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재앙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열왕기상 21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합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재앙이 너무 무섭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 또 다닐 때도 그전에는 내가 왕이라고 목에 힘주고 다니더니 풀 주고 가가지고 맨날 땅만 쳐다보고 다니고 뭐 이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29절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네가 저 아합의 겸비함을 보느냐? 이 아합이 겸비함 때문에 내가 그 재앙을 아합 시대는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 재앙을 철회하세요. 완전히 취소는 아닌데 이제 연기죠. 그의 아합의 아들은 뭐 당연히 아합 못지않게 악한 놈인 걸 하나님 미리 또 아셨고, 근데 아합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천적으로 원래 나쁜 놈은 아니었어요. 그 나름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그 이유는 뭐 아합이 원래 착해서가 아니고 엘리야 같은 너무나 대단한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엘리야를 통해서 경험한 것들이 많잖아요. 체험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무섭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의 아들 때 가보면 엘리사가 있긴 있지만 그의 아들은 뭐 아나무인격으로 뭐 살아가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어쨌든 아합이 온전히 회개에 이르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재앙을 처리하시죠. 완전히 뭐 처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합 시대에 이 재앙을 처리하죠. 그리고 그 뒤로 연기하죠. 하나님은 이렇듯 믿음의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또 잘못을 조금 돌이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처리하시고 멈추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든지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반성하면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바뀌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사람이 너무 바뀌면 죽을 때 됐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고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바뀌기도 하지만 그렇게 바뀌는 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니까 조금이라도 뒤돌아서면 조금이라도 변하면 하나님은 그거를요 기대하세요. 그거를 또 귀히 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씩 변화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까지 기대를 갖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물론 이런 악인들이 변화되는 건요 극히 드물고요. 이렇게 해도 또 여전히 죄 짓고 아합도 똑같거든요. 이 재앙이 철회된다니까 또 그냥 막 기살아가지고 또 지 맘대로 또 하거든요. 평생을 이렇게 진짜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평생을 이렇게 갔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 모습만으로도 그러니까 죄를 뉘우치고 그 죄를 끊어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또 기뻐하세요. 온전한 회개 아니긴 한데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또 기뻐하시고 또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악인들의 특징이 범죄를 시인한다고 다 온전히 회개에 이르는 경우는 진짜 극히 드뭅니다. 그랬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악한 짓을 안 하죠.
실수로 죄는 범해도 이렇게 계획적으로 악한 죄에 빠지지는 않거든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상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거 소나기는 피해야 된다, 뭐 이런 마음이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진심으로 회개하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 진짜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뒤돌아서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회개하는 척하다가, 진짜 회개는 아니죠. 회개하는 척하다가 다시 또 돌아가 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아멘. 여러분, 바로가 그동안 이 재앙을 여러 번 겪어오면서요, 내가 너 보내주겠다, 그리고 이 재앙 빨리 끝나게 해달라, 이렇게는 이야기했어도요, 이번과 같이 이야기한 적은 처음이에요.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죠? 이번은 내가 범죄했노라, 내가 죄졌노라. 이거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특히 요즘 사람들이요, 어디를 가든지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참 듣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요, 듣기 쉽지가 않아요. 특히 자리에 좀 있는 사람들은요, 이 갑질을 해대는 사람들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가 명색이 이 애굽의 왕인데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 진짜 범죄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이렇게 철저히, 이거 어떻게 보면 대단한 고백이에요. 진짜 회개는 아닌데 이거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거 보통 고백이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가 이번에는 진짜 기저 초풍할 일이었어요. 본인도 막 번개치고 천둥소리 울릴 때마다 막 가슴이 심장이 그냥 쿵쿵거리고 그러겠죠. 이러다가 우리 애국 망한다, 이러다가 이거 완전히 우리 애국 초토화된다, 경제 무너지고 집 무너지고 사람들 죽어나가고 짐승도 가축도 이제 다 죽어나간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가 지금 급해도 너무 급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인을 하는 거죠. 재앙이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이때만큼은 진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당장은 바로가 다른 거 생각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다, 여호와는 의롭고 우리는 악하다, 그러니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나 급하니까 자신의 잘못이 깨달아지고 또 시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원래 급할 때 화장실 갈 때하고 또 일 다 보고 나올 때하고는 분명히 상황이 다르거든요. 급할 때는 간이라도 다 빼앗을 것 같지만 일 다 끝날 때쯤 되면 생각해보면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그때 그렇게 막 함부로 막 약속을 해버렸지? 너무 과하게 이렇게 이거 너무 불평등 계약 아니야? 이거 근로 계약에 이거 완전히 위배되는 건데, 그때는 그냥 그 이상도 할 텐데 막상 일 끝나고 나니까 끝날 때쯤 돼가니까 이제 진심이 돌아오는 거죠. 이제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게 느껴지죠. 사람들이 보통 이런다는 겁니다. 급할 때는 정말 주님 위해서 다 한다고 그러죠.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믿음을 가진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분만 도와주시면 내가 평생에 주님만 위해 살게요. 제가 주님께만 열심히 충성할게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문제 다 해결되고 한 1, 2년 지나고 나면 그런 기도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시잖아요. 아니세요? 너무 발뺌하시는데? 저도 그래요. 급할 때는 다 하잖아요. 우리 주님 위해서만 살게요. 다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우리는 그래도 기억해요.
근데요, 그 1년, 2년 지나고 나면 까맣게 잊어버려요. 기억도 안 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제 거 성경에 찬송가에 여러 가지 사연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나중에 보면 그게 다 드러나요. 근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거 보면 그때서 생각나요. 아, 이때 그랬는데. 까마득히 잊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소나기만 피하려고 하는 얄팍한 수로는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 온전한 회개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재앙이 철회되고요. 그렇게 해서 재앙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진짜 구원은 온전한 회개에 이르러야 됩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진짜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고 그리고 뒤돌아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반성을 하는데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일시적인 회개, 일시적인 그냥 소나기만 피하겠다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마음까지, 영혼까지 드리는 철저한 회개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죄에서 뒤돌아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재앙이 물러가는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진짜 목적은 영원한 천국까지, 영원한 구원까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까지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육간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까지 우리의 목표를 두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로 지향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큰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온전한 회개로 지향을 벗어나고 큰 복을 누리겠습니다. 온전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반성 가지고 회개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또 진실한 회개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잊어버린다면, 까마득히 잊어버린다면 그거 온전한 회개라고 말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새벽 닭이 울 때마다 본인도 울었대요. 죄책감 때문에 운 게 아닙니다. 내가 나쁜 놈이다. 사탄은 원래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운 건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배반한 자를, 나같이 부인한 자를 다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명을 주셔서 죄의 일을 감당케 하신 것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그 뒤로도 여전히 우리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눈물? 감사의 눈물. 은혜의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눈물이 메마른 사람, 눈물이 그친 사람, 이거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 주신 것에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절대 잊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번 회개했다고, 그리고 그 회개가 진실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평생에 걸쳐서 잊지 말고 이제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 은혜의 눈물, 감격의 눈물로 바꾸어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룩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기도를 부탁하고 순종할 때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지금 당장 우박과 천둥과 이 번개, 이렇게 생기옥이 펼쳐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28절을 보죠.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뭐 자기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뭐 기도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뭐 기도는 하나님 부르면서 뭐 기도는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게 온전한 기도도 아니고, 예.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하죠. 여호와께 구하여. 뭐 그전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무시했죠. 하나님이 누구간데 뭐 보내라 마나 보내라 마라 하냐? 한마디로 뭐 옆집개가 뭐 짖냐? 뭐 이런 식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제발 좀 기도해달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우레소리, 우박 그만 좀 그치게 해라. 내가 너희를 보낼 테니까 제발 좀 기도해서 이것 좀 그치게 해달라. 뭐 재앙이 임할 때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서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또 재앙이 그칠 때도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그 재앙이 멈추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이제 바로도 알 만큼 안 거예요. 그래도 이거 뭐 몇 번 경험했으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이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모세가 손을 들 때 재앙이 시작되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재앙이 멈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재앙을 좀 멈추게 해달라. 내가 너희 보내겠다. 이제 순종하겠다. 이제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러니까 기도도 부탁하고 순종도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네. 이거 실행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했다. 이걸로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뒤돌아서야죠. 이게 온전한 회개 아닌 거 알아요. 바로가 뭐 하나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리고 내가 너희 보내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도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인정하셨고 이 재앙을 철회하시는 거죠. 이제 재앙이 멈추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게 일시적인 거고 뭐 그렇지만 사실 어쨌든 이때만 해도 바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예. 나중에 바뀌는 거지. 예. 나중에 바뀌는 거지. 지금은 너무 진실해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 애굽이 망하게 생겼거든요. 애굽이 망하면 그 이야기는 자기가 망한다 그 이야기잖아요. 애굽이 망하면 왕인 자기가 망하는 거지. 누가 망해요? 너무 급하니까 그런 거겠죠. 물론 뭐 재앙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또 사탄의 유혹 따라 이게 슬며시 올라오죠. 뭐 이건 너무 불평등 계약이야. 이거 뭐 굳이 안 해도 뭐 아니 번개가 뭐 우박이 뭐 365일 내리겠어? 내가 너무 급하게 빨리 이야기한 것 같아. 뭐 말 안 했어도 오늘 저녁 때쯤은 끝날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제 이 재앙들을 보게 되지만요. 어떤 재앙들은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그걸로 끝날 때가 있었어요. 예. 뭐 독종이 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왔을 때는요.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모세가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예. 병 걸리고 가축들 조금씩 죽어나가고 뭐 그걸로 그냥 끝났어요. 예. 뭐 종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금부터 종기는 사라질지어다. 뭐 이런 거 할 적 없거든요. 그냥 기간 되니까 자동으로 끝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 마음이 갑자기 또 바뀌었어요. 이번도 뭐 어차피 뭐 저번처럼 오늘 아니면 뭐 길어도 내일쯤은 끝났을 텐데 너무 내가 빨리 이게 패를 너무 빨리 꺼낸 것 같아. 이거 진짜 줄다리기 좀 했어야 하는데 이거 너무 빨리 꺼내가지고 내가 손해를 잔뜩 봤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어리석음, 이런 미련함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봉으로 여기면 결국 내가 봉이 됩니다.
내가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존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하시거든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내가 그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엘리와 그 두 아들들,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의 심판하시잖아요. 그의 집안 대대로 나이 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젊었을 때 다 죽거든요. 대제사장이었는데 나중에는 대제사장 자리도 쫓겨나고요. 그러나 하나님 존중히 여기시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케 세우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야 됩니다. 정말 신실해야 됩니다. 금방 은혜 받고 또 금방 또 그냥 식어버리고 냄비처럼 이렇게 너무 들쭉날쭉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금방 은혜 받는 건 좋은데요, 금방 식는 게 문제라고요. 우리 좀 진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신실해야 됩니다. 금방금방 변하면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몇 번 반복되면 우리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상습범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신용 불량되면 그 뒤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신용 불량되면 아시잖아요. 이거 아이템 너무 좋아요. 이거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신용 불량자는 돈 빌리기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은행이나 또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 사업 아이템도 좋고 뭐 여러 가지 환경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신용인 것입니다. 신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거야 뭐 어떤 주변 상황들을 보고 알 수도 있겠지만,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건 결정적인 것이 결국은 신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용 잃어버리면 나중에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용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용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신용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 즉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애국과 바로에게 임한 재앙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그냥 자동으로 시간 되면 끝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모세의 기도가 있어야만 물러갈 때도 있었어요. 출애굽기 8장 10절에 가보면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임했을 때 개구리들이 자동으로 물러간 게 아닙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개구리가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8장 29절에도 보면 파리 재앙이 임할 때도 파리가 알아서 자동으로 떠난 게 아니에요. 그때도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물러갔어요. 근데 이게 날짜가 또 이때 또 중요합니다. 개구리 재앙이 물러갈 때는 모세가 바로에게 질문을 했어요. 언제쯤 그럼 물러가게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바로가 내일 그때 말씀드렸었죠. 자기가 생각해도 오늘 지금 당장 말하기에는 너무나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한 행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하면 도저히 뭐 허락 안 할 것 같아. 그렇다고 내일 모레 하기는 너무 막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내일쯤이면 이제 될 것 같아가지고 내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 모세는 기도해서 내일 물러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8장 29절에 이 그 파리 재앙이 임할 때도요, 이번에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 내일 기도하면 내일 물러갈 거다. 기도할 텐데 내일 물러간다. 이때는 아예요. 못 박아버립니다. 모세가. 내일 물러간다. 내일. 그래서 아예 못 박아버립니다. 아마 이거는 바로가 그 앞부분 두 번째 재앙, 그 재앙에서 내일이라는 그 말을 한 것에 대한 이게
이게 참 이특이했죠. 예. 일부러 너 저번에 내일 한댔는데 내일 됐는데 너 그 약속 어겼잖아. 그래서 그걸 상기시키는 거겠죠. 예. 그래서 바로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도록 말 한마디 잘못했다면 큰일 날 수도 있다 이거. 뭐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 위트 있게 그게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위트지만 바로 입장에서는 이게 막 가슴이 철렁하는 거죠. 왜냐면 그때 생각이 확 들었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곧바로 끝내지 않고 내일 이렇게 물러가도록 이때는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우박 그리고 번개 이 천둥은 즉시입니다. 즉시. 왜냐면 이거 내일까지 가다가는 진짜 애굽이 초토화돼 가지고 남을 게 없어요. 내일까지 가면 이거 완전히 다 끝날 상황이에요. 그래서 즉시 기도하죠. 그리고 즉시 모세의 기도대로 그냥 그 즉시 재앙이 끝나버립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것도 바로 입장에서 보면 무서운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내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뭔 일을 하든지 우리가 준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뭘 하든지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취소하는 것도 그렇고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다 준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내일 그랬으니까 하나님도 준비 시간이 필요하겠지. 아무리 신이라고 해도 곧바로 되겠어? 하나님도 천군 천사를 동원해야 되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 바로는 또 이렇게 또 얄팍한 수를 또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즉시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 그것도 또 바로 입장에서는 놀랄 일이에요. 하나님은 준비 시간이 필요 없구나 이거. 그냥 곧바로 죽을 수도 있고 곧바로 끝날 수도 있겠구나. 이게 사실은 원래요 죄진놈은 그냥 어디서 그냥 삐용삐용 소리만 나도 경찰 그냥 그 제목만 봐도 그냥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바로 입장에서는 이것도 두려움이에요. 이것도 공포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는지 다시 한번 이걸 통해서도 깨달아지고 하나님은 준비가 필요 없구나. 그냥 곧바로 재앙이 임할 수도 있고 곧바로 재앙이 끝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구나. 우리가 이제 살펴봤지만 앞부분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번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가 알게 될 것이다. 진짜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앞부분으로 조금만 넘어가실래요? 예. 앞부분. 예. 뒤로요.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리이다. 하나님이 진짜 주인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번 일을 통해서 재앙이 끝나는 것도 그렇지만 즉시 끝낼 수 있다. 즉시 시작할 수 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이 뭔 일을 할 때도 항상 준비 시간이 필요하고 그게 되는데 하나님은 진짜 우주의 왕이시고 창조주심을 이거 분명히 드러내잖아요. 시간적인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재앙도 즉시, 끝나는 것도 즉시.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생각만 하시면 그냥 다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즉시대로 응답하십니다. 더딜 때도 있지만 진짜 급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4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경건한 자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불신자가 이렇게 온전한 회개도 아닌데 반성하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죄를 진 것을 시인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시고 처리하시고 그리고 돌이키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온전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